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것이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입니다. 다음 주에는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승천 기록과 오순절 성령의 강림 사건 사이에 있는 기록입니다. 약 10일 동안의 기록입니다. 과연 제자들은 10일 동안 무엇을 했을까? 여러 가지 행동을 했지만 그들의 행동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말씀이 14절 끝부분에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 또 기도했습니다. 기도만 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행동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은 기도와 함께 10일 동안을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 가운데 기도의 영이 임하여 기도가 쉬워지고 기도의 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의 길을 주님을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게 되겠는데 그들은 기도할 때에 아름다운 행동 두 가지와 그들의 기도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행동은 무엇인가? 12절 보십시오. 12절 함께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오늘 말씀 보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1장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무슨 뜻입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곳에서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명령. 이 제자들의 행동을 첫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순종입니다. 단순한 순종.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단순한 순종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기적도 순종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생각해보면 죄를 짓는 것도 아주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의 복도 아주 작은 순종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제자들이 예루살렘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제자들의 고향이 예루살렘 아닙니다. 여러 동네 출신이지만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조금 더 묵상해 보면 제자들의 순종보다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순종해야 될 일을 말씀하실 때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예수님의 따뜻한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보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어느 곳에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루살렘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가깝다. 어느 정도 가까운가?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는 것은 2000규빗 거리입니다. 이 규빗이라는 것은 출애굽기에 많이 나오는데 팔꿈치로부터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 길이를 말합니다. 보통 40cm에서 50cm. 팔이 긴 사람은 50cm, 팔이 긴 사람은 40cm.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 신체의 길을 통해서 이 길을 쟀습니다. 한 뼘, 또 한 폭은 손가락 4개의 길이인데요.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요 6배가 규빗입니다. 혹시 재어봐서 짧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길다고 절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보통 그렇게 신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규빗은 한 50cm로 하면 2000규빗은 1km입니다. 1000m.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1km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이미 머물고 있던 곳 예루살렘, 그리고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예수님을 승천할 때 보내드리고 가기 가까운 1km.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곳은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어려운 곳이 아닙니다. 어려운 곳이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예수님은 감당할 만한 것을 명령하신다.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제자들이 감당할 만한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항상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거대하고 거창하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할 만하신 것. 여러분 이렇게 항상 생각하십시오. 내가 서 있는 곳은 감당할 만한 곳이다. 또 내게 맡겨주신 일은 감당할 만한 일이다. 그거 아십니까? 주님은 내가 나를 알고 있는 것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십니다. 맡겨주신 일을 그만하겠느니 많으니 그렇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요모조모 따져서 우리를 알고 형편을 알기 때문에 핀셋으로 뽑듯이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감동을 주셔서 주께서 그 일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요구하시는 겁니다. 맞지 않은 일에 대해서 더 이상 미련 두지 마십시오. 그 일을 하고 싶었는데 맞지 않았다. 미련 두지 마시고 주께서 맡겨주신 일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감당할 만하니까 주님께서 시키셨다. 감당할 만하니까 주님께 시켰다. 여러분 옆에 사람이 있는데 정말 감당하기 힘든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감당할 만하니까 내게 맡기셨다. 그들은 순종했어요. 주님은 순종할 만한 일을 명령하셨고 제자들은 아주 단순하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순종. 항상 정말 진정한 기도는 순종과 함께 이루어지는 기도입니다.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는 기도는 때를 쓰는 기도입니다. 때 쓰는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떠나서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해서 나오는 기도는 때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때를 쓰면서 기도하면 기도 시간은 늘어나겠지만 하나님도 피곤하시고 여러분도 피곤할 뿐입니다. 그러나 순종의 자리에서 순종의 태도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들의 기도는 순종과 함께 일어났다. 욕심 따라 하는 기도는 말씀 따라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욕심을 버리고 하는 기도가 순종의 기도죠. 순종의 기도로 나아가다 보면 새로운 일이 열립니다.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새로운 것을 보게 됩니다. 새로운 것을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계속해서 여러분 가운데 감동으로 주고 말씀으로 주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거기서부터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흘러간 일, 흘러간 사람, 지나간 사람 그것을 위해 기도하지 말고 내게 새롭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부여잡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기도가 응답될 때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 가운데 순종과 함께 이루어지는 기도가 있을지어다. 또 하나의 기도하는 그들에게 기도하는 사람들 그들의 모습 가운데 있었던 또 하나의 모습은 13절 1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음 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슬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데 그들은 기도와 함께 무엇을 했는가? 따뜻한 사랑을 했어요. 오늘 보면 그들의 기도의 장소는 다락방이죠. 다락방은 무엇이냐 하면 2층 방이에요. 왜 다락방을 만들었는가 하면 손님들이 올 때에 게스트룸으로 빌려주기 위해 다락방을 만들었어요. 나그네를 대접하라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나그네가 왔을 때 대접하고 선지자도 대접하기 위해서 다락방을 만들죠. 그 다락방에 누가 모여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11명,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여인들이 함께 모여 있는 거예요.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버리지 않았다. 마음이 두려울 때에도 끝까지 함께 있었다. 할 일이 있어서 모인 거 아닙니다. 사랑하던 주님이 떠났을 때에 할 일도 없고 허전하고 허탈했을 때 그들은 어떻게 함께 모여 있었어요. 버리지 않았어요. 주님께 돌아가실 때 요한에게 말하죠. 내 어머니다. 부탁했을 때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버리지 않았어요. 동생들을 버리지 않았어요.
함께 있는 것, 따뜻한 사랑. 기도가 따뜻한 사랑과 함께 올려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사람이 따뜻한 사람이 됩니다. 말 한마디 따뜻하고 서로 챙기고 보고 싶고 함께 있고 싶고. 기억하십시오. 사랑에서 나오는 기도가 가장 위대한 기도입니다. 기도 가운데, 중보기도 가운데 가장 강력한 기도는 부모님의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은 자녀를 무조건 사랑하기 때문에 아빠, 엄마의 기도가 진짜 강력한 기도예요. 한번 마귀 들린 사람이 와서 클 쫓기 기도할 텐데 1시간을 기도해 나가지 않아요. 그런데 기도 소리는 굉장히 커져요. 기도 시간도 1시간, 전심을 다해 기도했어요. 기도 소리도 커져요. 근데 어떤 분이 와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가 사랑 없이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가 공격이 되고 있습니다. 그를 미워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집회도 못하고 저 사람 때문에 고생하고, 우리 사랑의 마음을 먼저 달라고 하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불렀어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 찬양을 부르고 사랑을 달라고 기도한 다음에 기도했어요. 마귀가, 귀신이 그 즉시 나가더라고요. 그때 깨달은 거 있어요. 가장 강력한 중보기도는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기도구나. 그래서 가장 무서운 강력한 기도는 엄마의 기도예요. 내 문제처럼 위해 기도하는 것, 마치 내 문제처럼 기도하는 것. 위가 아픈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내 위가 아픈 것처럼 기도하는 것. 중보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위가 아픈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어느 순간 자기 위가 아프답니다. 제가 요즘 다시 읽은 책 가운데 감동받은 책은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이에요. 안수연이라는 한 사람을 기억하며 쓴 책인데, 안수연이라는 사람이 누군가 29살에 세상을 떠났는데 고대 의대를 나온 의사예요. 그가 얼마나 사람들을 사랑했는지요. 그 곁에 있던 사람은 다 그를 그리워했어요. 그가 군에서 장교로 있을 때에 유행성 출혈열이란 병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그의 장례식에 무려 4,000명이 모였어요. 위대한 정치가도 아니고 유명한 목사님도 아닌데 4,000명이 모였는데, 그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그 병원을 청소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병원 앞에서 구두 닦는 사람들, 의사, 선배, 후배, 동역자, 그를 기억하던 사람들이 그를 그리워하면서 모였어요. 그들이 모여서 책을 쓴 것이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이에요.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가 그립다. 왜냐하면 그는 진짜 의사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를 기억하던 사람들이 그가 어떻게 사람을 사랑했는지를 잘 기록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안수연이라는 사람이 썼던 일기문이 그 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그 책의 일기문을 어제 다시 읽다가 정말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한 줄 이런 얘기 있어요. 병원의 환자를 오늘 만나고 왔습니다. 나는 그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그를 위해 중보기도 할 때에 1인칭 기도가 나왔습니다. 1인칭 기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3인칭으로 해서 그 사람을 고쳐주십시오, 그 사람을 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고쳐주십시오, 나를 낫게 해주십시오. 1인칭, 마치 자기 기도처럼. 그러면서 그가 써요. 이것이 바로 중보기도인가 보다. 참, 그러기에 사람들은 그를 그리워하고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자발적으로 4,000명이나 모였다. 이 기도가 진짜 기도구나. 여러분, 그들은 사람을 버리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끝까지 기도할 때 사랑의 마음을 품고 기도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사랑의 마음이 듬뿍 부어지기를 주님을 선포합니다. 나와 문화가 다른 사람들,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사람들,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 적어도 나에게 정말 불편하게 했던 사람들까지 끌어안고 사랑으로 중보기도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에 그들은 주의 말씀에 순종했고, 또 그들은 따뜻한 사랑을 품고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정말 뭐 했는가? 역시 그들은 기도했어요.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만약 제가 이 장면을, 이 절을 영화로 꾸민다면
한 컷을 이렇게 꾸미고 싶어요. 한 장면을, 한 씬을 어떻게 하냐면 먼저 많은 사람들이 다락방에 모여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멀리서 여러 집들이 있을 때 여러 집을 카메라로 쫙 보여줘요. 그러다가 집 한 채에 쫙 줌인해요. 그리고 그 집에 다락방으로 올라가요. 그런데 사람들이 옹기종기 막 모여 있고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려요. 거기까지. 그리고 다시 이제 카메라를 줌인해서 쭉 당겨서 쑥 들어가는데 소리가 조금씩 들리기 시작해요. 근데 그 소리를 들어보니까 잡담이 아니라 기도 소리처럼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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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쫙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줌인해서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들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다시 더 카메라를 좁혀서 얼굴로 들어가니까 그들의 얼굴에 빛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모습들, 붙잡은 손, 그런 장면을 표현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 자막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They continued in prayer and supplication. 그들은 기도하는 걸 계속했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 헬라어로 프로스카르테네오인데 프로스카르테네오 뭐 기억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것을 정확히 번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기도에 다 쓸어 넣었습니다. 기도라는 통이 있으면 자기들을 그 기도의 통에 쓸어 넣었습니다. 전념했습니다. 올인했습니다. 딴 생각하지 않고 기도에 집중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저는 이것을 쉽게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들의 기도가 터졌습니다. 기도가 뚫렸습니다. 기도에 빠져버렸습니다.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요즘 기도가 막혀 있다면 여러분의 기도가 뚫리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그냥 기도가 확 터져버렸다는 거예요. 10일 동안의 기록.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뚫리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제가 새순교회 와서 여러 모습의 감동을 받고 있지만 정말 가장 좋은 것은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다. 통성기도도 많이 하고 중보기도 팀도 많고 매 모임마다 기도가 살아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더 나아가면 이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표현하는 중요한 표현 한 가지가 있어요. 그 표현이 뭐냐 하면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기도했다. 합심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연합 기도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서 단체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골방 기도, 개인 기도 저도 참 좋아합니다. 작은 공간에 벽이 막혀 있고 제가 좋아하는 공간이 옆에 벽을 보고 조그만 책상 갖다 놓고 거기서 말씀 보고 기도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노스록스에 들어가면 꼭 그런 공간을 제 사무실에 꼭 만들 거예요. 조그만 책상 하나 갖다 놓고 벽을 보고 이렇게 말씀 읽고 기도하는 시간, 그 공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기도 정말 필요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필요한 것은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하는 합심 기도가 필요해요. 통성 기도, 합심 기도, 단체 기도, 동일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모여서 소리를 외치며 기도하는 이 기도가 비밀이 있어요. 그들은 단체 기도했다, 합심 기도했다. 통성 기도를 일명 한국 기도라 말하죠. 외국 사람들이 볼 때 왁자지껄 함께 기도하는 기도를 어떻게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코리안 프레이어라고 해요. 한국 기도. 선교단체에서 그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우리 기도합시다 코리안 프레이어로 하면, 한국 기도로 하면 통성 기도 하자는 거예요. 그들은 함께 모여 기도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을 내어서 중보기도 모임에 참석을 하십시오. 그리고 개인 기도 하시는 것과 동시에 기도 집회에 나오십시오. 기도의 장소로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에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기도를 할 수 없고 답답하던 그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기도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질문 한 가지,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할 수 있는가? 제가 정말 중요한 비결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많이 하면 됩니다.
이게 여러분 웃으시는데 정말 중요한 비결이에요. 기도는 많이 하는 건데 어떻게 많이 하는가? 한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내 형편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산을 만들고 강을 만들고 태양을 만들고 달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약속의 이름을 믿고 많이 하면 돼요. 그러면 기도가 열립니다. 수영을 아무리 배워도 물에 들어가지 않으면 수영 못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이것이 기도의 기쁨이구나, 이것이 기도구나 깨닫게 됩니다. 기도 많이 한 사람 못 당합니다. 저 시골 교회 가면은 그 강단을 지키며 마룻바닥을 지키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권사님들 계시죠. 여러분, 아무리 기도에 대해 강의를 해도 그렇게 많이 기도하는 사람 못 따라갑니다. 그들은 10일 동안 기도했어요. 순종하며 기도하고 사랑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오로지 전심으로 기도했더라. 이 기록이 우리 새순교회의 기록이 되기를 주님을 선포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기도와 함께 시작되었고 그들에게 은혜는 기도와 함께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그들이 기도할 때에 기도만 하지는 않았죠. 몇 가지 행동을 한 것이 오늘 기록이에요. 기도와 함께 했던 10일간의 기록이 오늘 기록인데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오늘 다음 본문에 세 가지로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을 보십시오. 15절부터 20절. 15절부터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켈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그가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기도를 하는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는 성경 말씀을 따라서 해석하고 성경 말씀을 따라서 행동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이 누구 얘기냐면 가룟 유다 얘기예요.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 들어왔지만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죽었는데 창자가 터져 나와서 죽어버린 그 제자 가룟 유다의 얘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공동체 사람들이 생각하면 한편으로는 슬프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분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이 사건이 가룟 유다 사건이에요. 함께 밥 먹고 함께 자고 함께 행동하고 함께 고생했던 사람 가운데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마지막이 참 비참한 최후를 맡았던 누구냐면 자기 친구였거든요. 제자들 함께 부름받고 이 사건을 어떻게 할 것인가? 주님은 승천하시고 떠나가고 이제 아버지의 약속대로 성령을 기다리고 있는 이들에게 이 가룟 유다의 자리를, 그 빈 자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가룟 유다의 인생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들이 오로지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는 가룟 유다 사건을 성경 말씀을 따라 해석했고 성경 말씀을 따라 결단하고 행동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했죠. 그들이 기도하다가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에 기록하실 때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말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에 대해서 시편에 기록하실 때 두 가지를 말합니다. 시편 69편 25절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무슨 뜻입니까? 가룟 유다는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요즘 신학자들 가운데 가룟 유다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룟 유다도 할 일을 한 것 아니냐?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을 배반하여 주님을 판 가룟 유다의 삶은 실패했다. 그의 거처가 황폐하게 되었다.
그의 인생을 해석하고 더 나아가서 시편 109편 8절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무슨 뜻입니까? 그의 직분을 다른 사람으로 대신하게 하소서라는 말씀을 따라 해석하고 함께 다니던 사람 가운데 한 명을 세우는 사건이 10일 동안의 기록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가룟 유다의 이 인생을 잘 해석했고 해야 할 일을 해석했는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하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늘 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내 인생에 다가온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 성경 말씀을 따라 해석하고 성경 말씀을 따라 결정하는 놀라운 역사의 길 주님을 선포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기도 안 하면 내 생각대로 합니다. 제가 부드럽게 내 생각대로 말했죠. 기도 안 하면 내 성질대로 합니다. 내 성격대로 합니다. 여러분, 내 성격대로 하면 큰일 납니다. 기도 안 하고 경험대로, 세상 생각대로 그냥 옆 사람이 하라는 대로 하면 큰일 납니다. 망합니다.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판단대로 인생을 해석하고 앞으로 해야 할 일을 결정해야만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생각대로, 기도 안 하면 내 생각대로 기도하는 당신이 되기를 주님을 선포합니다. 이래요, 기도하면 고민하는 시간이 짧아집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고민스러운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3박 4일 동안 금식 기도한 이후에 결정을 할게요. 굉장히 멋있어 보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문제 3박 4일 동안 금식하면 일평생 굶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 금식기도 하십시오. 저도 금식기도 합니다. 그리고 산성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고 평소에 많이 하면 압축해서 결정 과정이 일어납니다. 압축해서 결정 과정이 일어납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있으면 어떤 문제가 왔을 때 그건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이게 생략이 아닙니다. 생략하는 게 아닙니다. 절차를 없애는 게 아닙니다. 절차를 생략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가 압축해서 단기간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 요한복음 2장에 있죠. 그것은 물이 H2O가 포도주로 되는 것이 과정이 생략된 게 아닙니다. 과정이 단순간에 압축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과정이 생략된 게 아니라 과정이 압축해서 일어나는 것인데,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나아가고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하면 고민스러운 문제가 올 때에 장기간 생각하지 않더라도 압축해서 올바르게 해석하고 올바르게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복이 당신에게 있을지어다. 두 번째 특징을 보십시오. 21절부터 22절 다음 말씀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결정을 했어요. 한 사람을 세우자. 두 번째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은 핵심을 본다라는 거예요. 핵심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것,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을 붙잡는다라는 거예요. 이제 가룟 유다 대신에 한 사람을 선택하는데, 오늘 말씀 보면 어떤 사람을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 22절 말하죠.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서 한 명을 세우자. 자격 요건을 출신지는 어디다 그런 말 없습니다. 학력은 이만큼 그런 말 없습니다. 그냥 하나의 조건은 뭐냐면 요한의 세례부터 예수님 승천하실 때까지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변덕 부리지 않고 그냥 주님을 끝까지 따랐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세우자. 스펙이 중요하지 않다. 세상 조건이 중요하지 않다. 인간적으로 따져야 할 스펙이 많이 있지만 그들은 가장 중요한 핵심을 보았는데,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믿고 변덕 부리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와 함께 주님을 따랐던 자가 자격 요건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얼마나 인간적인 조건을 많이 따르지는 몰라요. 이래서 안 되고 이런 사람 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직분자의 조건은 변덕 없이 주님을 따르는 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 구석구석에서 일하는 사람, 그가 직분자의 조건이라. 얼마나 아름다워요. 핵심. 오늘날 교회가 변질되면서 이런 조건들을 잃어버렸지만 기도하는 그들은 핵심을 보았다. 그리고 또 무엇을 위해 사람 세울 것인가에 대해 22절에 말하죠.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을 뽑아야 되겠다. 왜 사람을 세우는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운다. 핵심을 아는 거죠. 왜 우리가 장로님 세웁니까? 왜 우리가 권사님 세웁니까? 왜 우리가 안수 집사님 세웁니까? 왜 우리가 목회자를 세웁니까? 왜 우리가 권사님을 세웁니까?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을 세우는 것이죠. 예? 직분을 받는 사람도 그런 마음으로 세워지는 것이고, 직분자를 뽑는 것도 그런 마음으로 선출하는 거죠. 이게 무슨 타이틀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들은 기도하는 가운데 가룟 유다 대신에 한 사람을 뽑을 때에 변덕을 부리지 않고 주님을 굳세게 믿고 처음부터 끝까지 따랐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세우는데, 그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기 위해서 사람을 세운다. 참, 기도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돈을 어디에 써야 될지,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될지, 무엇이 더 중요한지. 저는 요즘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주신 확신 두 가지가 있어요. 널스록스 건축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두 번째는 이것이에요. 교회 건축이란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마음을 짓는 것이다.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축제의 과정이 되는데 건물도 아름답게 지어져 가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아름답게 지어져 가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축제가 어린아이로부터 어린아이까지 함께. 그러고 보니까 제가 어릴 때에 교회 지었던 생각이 나요. 2층 삼각교회에 개척교회를 제가 나가는데 한 몇십 명 모이는 삼각교회에 나갔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땅을 사서 교회를 짓게 되었는데, 그 교회 지을 때 우리가 가서 벽돌 날랐어요. 고등학생 때 벽돌 날랐어요. 못 주웠어요. 못을 줍고 어린 마음에 그 교회 건물에 강대상을 꼭 제가 사놓고 싶은 마음이에요. 돈도 없는데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큰 강대상은 못 사고 그 지하 기도실에 강대상 하나를 꼭 사놓고 싶은 거예요. 돈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게 장학금을 주시면, 제가 이제 대학교 들어갔는데 내게 장학금을 주시면 그 강대상을 내가 사놓고 싶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목사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학을 졸업받고 신학교에 입학해서 합격하고서 그 고향교회를 갔어요. 고향교회 갔는데 목사님께 저에게 나와서 찬송을 부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은 모르죠. 그러나 그 어린 마음에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놓았던 강대상 앞에 서서 찬송을 불렀죠. 그 연결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어릴 때 그 교회 짓던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가운데 지금 그분들이 다 장성해서 그 교회에 안수 집사님이 되고, 이제 조금 있으면 장로님이 나오고 또 목회자가 나오고, 얼마 전에 제가 새순교회 간다고 하니까 고향교회 목사님께서 고향교회 와서 설교 한번 하라고 오랜만에 가서 저를 길러줬던 집사님, 장로님들, 제가 어떻게 연애한 줄 알고, 그걸 알고 있는, 물론 제가 그분과 결혼했지만 그 사람과 해서 그걸 다 알고 있는 사람에게 설교를 했죠. 다시 그 교회는 옮겨서 새로운 곳에 성전을 지었지만 어릴 때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성전을 지을 때에 그 어린 마음에 열심히 나고 그 벽돌을 나르고 못을 줍고 그곳에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장로님 한 분은 6개월을 휴가를 내어서 아예 그 교회 짓는 건물에 살고,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면서 교회는 그렇게 지어져 가는구나. 그래서 아름답게 지어진 환상들이 저에게 있고, 그 성전이 지어지면 베트남 사람, 캄보디아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다 와서 만국의 언어로, 이 스크린에 비칠 때 10개 국어로 10개 언어로 찬송을 써놓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말을 쓰지 않고 영어, 일본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쭉 써놓고 설교할 때에 그 만방의 언어로 통역이 되고, 저도 언어를 배워서
정말 중요한 말,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면은 영어, 일본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그거 한번 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꿈을 꾸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그들이 무엇이 핵심인지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이 이방 땅 가운데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게 해줄 것이고, 그 일에 우리가 인생을 투자하면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면 핵심을 알게 됩니다. 우왕좌왕하지 않습니다. 횡설설하지 않습니다. 갈팡질팡하지 않습니다. 오리무중에 빠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가야 할 길을 보게 되고 해야 할 일을 알게 되고, 여러분, 말해야 할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게 영성입니다. 가야 할 길을 가는 것, 말해야 할 것을 말하는 것, 또한 보아야 할 것을 보는 것이 바로 영성입니다. 선포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영성 있는 사람이 될지어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23절부터 26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두 사람을 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기도하는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은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그들이 기도하여 가로되 주여 누구를 뽑을지 보이시옵소서 하고 무엇했다고요? 제비 뽑았다. 제비 뽑는다는 것은 통에다가 이름을 적어서 넣고 막 흔들다가 튀어나오는 그 사람을 제자로 뽑았다는 거예요. 그 된 사람은 얼마나 기쁘겠지만 안 된 사람은 얼마나 슬퍼요. 실력으로 경쟁했다면 할 말은 없죠. 오늘날 말하면 피아노 체르니 40까지 치는 사람을 다 모아놓고 1등을 뽑을 때 체르니 40만 치면 다 조건을 해놓고 막 통을 흔들다가 이름이 쑥 나온 사람, 그 사람 1등을 줬다는 거예요. 된 사람은 얼마나 기뻐요. 안 된 사람은 얼마나 슬퍼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 그 제자의 한 사람으로 선출된 사람이 마띠아고, 되지 않은 사람의 이름은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 이름이 세 개예요. 바사바라는 것은, 사바는 세버스, 안식일이라는 뜻이에요. 바라는 것은 아들이에요. 바디메오는 바디메오가 아니라 바디메오인데 디메오의 아들. 바요나라는 것은 요나의 아들. 바사바라는 것은 안식일의 아들. 아마 이 사람이 안식일에 태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안식일에 태어났기 때문에 안식일의 아들 이렇게 진 것 같아요. 우리 이름 가운데도 광복절에 태어난 사람을 안광복 이렇게 지었어요. 그래서 제가 개천절에 태어나지 않은 게 참 감사하다. 안개천하고 저한테. 근데 이 사람 이름이 얼마나, 이 바사바라는 이름이 얼마나 거룩해요. 그죠? 요셉이라고도 하고 유스도라고도 하는. 저는 오늘 이 말씀 읽으면서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바사바는 난동을 부리지 않았다. 바사바는 불평을 하지 않았다. 바사바는 결과를 받아들였다. 왜? 그는 다시 한 번 더 해봅시다 이런 말 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불만 붙잡고, 난동을 부리지 않고, 쓸데없는 소문을 퍼치지 않았을까? 기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과를 담담하게 받아들였어요. 왜? 잠언서 16장 33절에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했기 때문에 그러면 결과를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이 바사바를 하나님께서 버리셨을까요? 아름답게 사용하셨을 거예요. 12제자 이름 가운데 포함되진 않았지만 집사님 가운데 빌립 집사님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합니까? 이 바사바가 존경을 받았을 거예요. 존경을 받았을 거예요. 어떤 위치를 쟁취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존경을 받는 거예요.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 가운데 기업의 핵심 키워드 존경, 이런 책을 읽고 있어요. 존경받는 게 중요해요.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원하는 자리에 가지 않았을지라도, 기도하는 사람은
혹시 자리가 바뀌어서도 존경을 받게 되지만 기도하지 않고 어떤 자리를 쟁취하는 사람은 존경을 잃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결과를 받아들였고 그는 아마 하나님께서 그에게 분명히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을 것입니다. 새로운 통로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들이 기도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10일 동안의 기록을 보면 그들은 순종함으로 기도했고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했고, 기도하는 그들은 어떻게 행동하는가? 여러분, 그들은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고 또한 기도하는 그들은 무엇을 행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그들은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핵심을 붙잡게 되었다. 핵심을 알게 되었다. 기도. 사랑하는 여러분, 일주일 동안 기도의 자리로 애써 나아가십시오. 밤이든 새벽이든 중보기도든 순모임이든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갈 때 상상할 수 없던 일이 일어날 텐데 여러분 가운데 정확하게 그것을 분별하는 영적 판단력이 생길 것이고, 그리고 기도하며 결정한 그 사업, 기도하며 결정한 그 판단, 기도하며 결정한 그것들이 정말 놀랍게 당신에게 복으로 되어서 돌아오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10일 동안의 기록, 기도하는 사람들, 이 별명, 이 기록이 당신과 우리 새순교회와 예민족에서 터지는 모든 디아스포라 한민족의 기록이 되길 주님을 선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